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9장에 이어 10장에서도 예후에 의한 아합 가문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아합의 왕조를 이을 요람왕의 후계자를 세우라고 도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 누구든 왕으로 세워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후를 두려워하여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따를 것이니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예후는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에게 아합 집안의 왕자 70인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요구대로 70인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로 보내지요. 그런데 9절 후반부에 보면 예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왕자들을 도륙한 것이 예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그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이 왕자를 붙잡아 죽였기 때문이죠. 둘째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합의 집에 대한 이 심판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절에는 모든 것이 예후가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9절에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라는 말로 잔혹한 도륙 사건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에게 대적할 만한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지나치게 이용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척 42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마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살해했습니다. 드디어 예후는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아직 남아있던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예고하신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지 예후가 취한 잔혹한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호세아 1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없는 무자비한 피 흘림은 심판이라는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18절 이하에는 예후가 계책을 써서 온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나름대로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도 그것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 말씀대로 예후 왕조는 그가 죽은 후 4대가 더 이어졌지만 어디까지나 시한부 왕조일 뿐인 것이죠. 예후 왕조가 지속되지 못한 이유를 31절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후가 신당을 허물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 등 바알을 멸하기 위해 열심을 행했지만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는 그 죄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이었죠. 즉 인간이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임의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소원과 목적을 위해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오해하고 자기 입맛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가 바로 예후였죠. 16절에 예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바알 숭배를 뿌리 뽑고자 했던 그의 열심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더라도 그것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위한 열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대리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정당성을 챙기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말씀을 왜곡한 것이며 자신의 잔혹한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작해버린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예후의 열심, 즉 인간의 열심은 여호와를 위하는 것으로 위장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강력하게 작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의 열심이 품은 위험성과 한계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일하지 않는다면 얄팍한 인간의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을 섬기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내 열심만으로 불가능하다는 자기 부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연약하고 죄 많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